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가지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들을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들을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들을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들을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 우리 다시 한번 1절 가사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질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물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산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루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봄날을 주셔서 각종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나무마다 새싹을 틔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게 하시고 영적인 봄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93장을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아멘.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조재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발길을 성전으로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믿음의 첫 단추가 되며 신앙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아버지께 예배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례의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과 구별되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옵고, 성례의식을 통해 주님을 믿기로 한 심령이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 일원이 되오니 앞으로 이들의 믿음이 더욱 커질 때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얼마나 주님의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때마다 세상적인 일들에 흔들리고 넘어지며 세상의 쾌락과 욕심으로 또다시 지은 모든 죄들을 오늘도 먼저 기억하여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의 기도도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문제점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께 나아가며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한 요셉과 같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행복한 믿음의 백성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의 나약함 속에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전쟁 중인 나라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옵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지켜주시며 피해 입은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적, 경제적 모든 문제가 완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 정치인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시어 한국 교회와 저희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어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며 주어지는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육부서도 말씀 안에 은혜가 충만하여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옵고, 부서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들과 교사들도 기도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신앙의 목자가 되시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전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은사를 가득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들 심령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부목사님도 기억하사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은혜로운 길로 목회 방향을 인도하시옵고, 목회 교육자들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학습 세례, 요하 세례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습입니다. 제가 이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질문에 크게 네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오보배, 김용식, 제가 두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네로 크게 대답하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죄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으세요. 입교하겠습니다. 송하영, 대답하고 일어나야지. 묻는 말에 크게 대답하세요.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크게 했어요. 내로.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그대는 이 교회의 간알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세례입니다. 정원욱, 정혜천, 이명일, 박지우.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크게 하세요. 내로.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잘 앉으세요. 요하 세례 문답합니다. 박시연, 우리 어머니가 대답을 하세요. 저를 보시고, 그대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그대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는 줄 믿으십니까? 그대는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앉으세요. 먼저 세례부터 나오세요. 세례부터. 하나님의 아들 정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을 크게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정혜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나님의 자녀 이명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멘. 하나님의 딸 박지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박시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멘. 우리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하시면 일어나세요. 그쪽만 다 일어나세요. 공포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라.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오보배 김용식 이상 2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과 송하영 이상 1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입교인이 된 것과 정원욱, 정혜천, 이명일, 박지우 이상 4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과 박시연 이상 1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교회 유아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에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앉으세요. 앉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끝나고 꽃다발을 드릴 테니까 가지 말고 함께 찬양,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와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서울 인사동에 가면은 승롱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요. 이 승롱교회는 빼놓을 수 없는 미담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교회는 승롱교회가 아니고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곤당골 교회.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이신 사무엘 무어라는 목사님이세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무어 목사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사모님과 자녀 3명. 저 목사님이 곤당골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묘비가 양화진의 선교사 묘지에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안에 학당을 세웠습니다. 학당이 뭐냐?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무료로. 그 점에 박승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우리 교회 박승춘 집사님 말고 박성춘,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아요. 죄송해요. 박승춘이 아니고 박성춘. 됐죠? 예. 박 집사님 죄송해요.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 백정입니다. 백정. 백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 잡는 사람, 돼지 잡는 사람, 짐승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그랬어요. 조선시대는 백정이 가장 천민이에요. 양반과 상놈으로 살던 그 시절에 백정 그러면요 상놈에서도 완전히 밑이 안 밑. 사람 취급 안 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박성춘입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버지 대를 이어서 또 그거 하는 거예요. 양반은 계속 양반이고 상놈은 계속 상놈이야. 천민이야, 천민. 쉽게 말하면.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은 내 자식에게는 대물림하면 안 되겠다. 내 자식은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그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분이 아들이 선교사님에게 성경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한 거죠. 그러다가 콜레라가 생겼어요. 전염병이 막 창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콜레라 때문에. 그 아버지 박성춘이라는 아버지가 콜레라가 걸린 거예요. 이 아들 박봉출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가 콜레라 걸려 죽을 판입니다. 꼭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 한 분을 모시고 옵니다. 의료 선교사. 그분이 누구냐?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자, 보이세요? 저분이 의료 선교사로 오신 에비슨 선교사시고 저분도 양화진 묘지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를 잘 치료한 겁니다. 살아났어요. 이 선교사님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 이 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선교사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나온 거예요. 아들도 나가고 아버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분이 오늘 세례 받은 것처럼 세례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교회가 시끄러우기 시작한 거야. 왜 문제가 되느냐? 곤당골 교회는 당시에 양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 주치의로 있었어요. 왕을 치료하는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왕 주변에 고위적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곤당골 교회 출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왔는데 이 백정이라는 사람이 은혜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까지 받았네.
교인들이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느냐? 양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양반들이. 아니 저 천민 중에 천민이 왜 교회 나와서 세례까지 받냐? 안 돼! 못 나오게 이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막 압력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백정들 못 나오게 하세요. 우리 양반들만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끼리 싸우고 막 난리 났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 못 나오게 할게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두는 하나님 평등합니다. 모두는 평등합니다. 양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는 절대로 못 나오게 못합니다. 거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 나가버렸네. 나가가지고 그 옆에도 교회를 하나 세웠어. 그 교회가 홍문 수골교회입니다. 홍문 수골교회. 그러니까 곤당골 교회와 홍문 수골교회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이쪽은 양반들만 다니고 이쪽은 천민들, 백정들만 주로 다녀. 이 박성춘의 사람 전도를 많이 한 거야. 자기가 나왔으니까 백정들 막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막 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반만 다니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제대로 안 돼. 3년 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합쳤어요. 안 되니까 다시 친정집을 돌아온 거예요. 양반들이.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그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박성춘이라는 그 아버지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백정들을 막 전도하는 거예요. 천민들. 교회 막 붕대는 그 승동교회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인정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백정 출신이 장로님이 되셨다니까요. 이거는 승동교회 역사에 아주 길이 남는 그런 일이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박봉출, 이 아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박봉출? 이 아들이 세브란스 의학교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의술 공부를 시작합니다.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합니다. 제1회 우리 세브란스 의학교 1회 졸업생이 됐고요. 우리나라 조선 사람으로 최초의 양의사가 됩니다. 이분이 박봉출, 바로 저 사진이에요. 이름도 바꿔줬어요. 선교사님이. 자네 박서양으로 해라. 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라. 박봉출이 아니고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분이 의사가 된 다음에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저 만주로 가서, 그때 일제시대 때 만주 많이 갔잖아요. 독립운동하려고. 이분도 그걸로 가서 학교 세우고요. 독립운동하는 일에 아주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독립유공자로 추수되고 대한민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세상 떠났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박성춘 이 장로님, 그 아들 박서양, 그리고 무어 선교사님, 목사님,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 이분 네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독립을 하게 되고 교회가 굳게 세워져 나간 겁니다. 그분들 무덤이 저 양아지에 가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선교사님들 무덤, 그 자식들, 그 가족들 무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셨다가 나는 이 땅에 묻히고 싶다. 나는 우리나라 안 가. 여기에 묻어다오 해서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선한 영향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나라가 민족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다시 소개하면서 이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가 일이 생긴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째로 애굽나라 바로왕과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16절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였다. 기분 나빠하지 않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님들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에요.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애굽까지 왔어요. 와서 요셉을 만납니다. 만나고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요셉이 양식도 주고 다시 또 왔습니다. 왔는데 그 소식이 왕궁에 들려가요. 애굽 나라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신하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입소문이 난 거죠. 총리 간주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왕과 신하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야, 너무나 감사하다. 잘 오셨습니다. 대환영합니다. 우리나라에 잘 오셨어요. 이렇게 막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누구 때문에 기뻐해요, 왕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총리로 일을 잘하니까 애굽 나라를 살렸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총리가 이쁘니까요. 그 가족들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예? 비록 가나안 땅 사람들이지만, 곡식 사러 온 사람들이지만은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대환영합니다. 옛말에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에 뭐가 이뻐 보인다 그래요? 말뚝에 절한다고 그래요. 말뚝에 절한대요. 마누라가 이뻐 보이면. 절해 보셨어요? 말뚝에다가 처갓집 가서?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 말뚝이 없어요. 총리가 잘하니까 가족들이 왔다는 소문 듣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박수를 막 쳐주고 예의가 막 지켜지고 분위기가 막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영 썰렁해. 내가 딱 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말을 안 해. 슬슬슬 피하고 말이죠. 거기 푹 숙여버리고, 저 왜 왔어? 왜 왔어? 이런 소리가 나고요. 이러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갔더니 막 계란을 막 던져요. 계란 차에다 던지고 막 얼굴에 막 계란을 던져버리고 막 욕을 하고 몸싸움이 나고 장례가 막 소란스러워.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요, 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예?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떻게 같아요? 저는 어디 모임에 가면은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박수 쳐주고, 박수는 안 치지만은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가면요, 욕이나 먹고 스타트지나 바꿔요. 이러면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요셉처럼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슨 일인 줄 아세요?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플러스 막 됩니다. 점점점 막 좋은 일이 막 생겨나. 요셉 때문에 총 6가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첫째로, 양식을 싣고 가라. 바로가 말합니다. 왕이 말해요.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그랬잖아요. 물론 이 형님들은 돈 가지고 왔어요. 양식 사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하는 말이 충분히 필요한 만큼 양식 다 싣고 가세요. 필요한 만큼 줍니다. 뭐 돈도 돈이지만은 그냥 다 가져가세요. 필요한 만큼. 이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총리 요셉이 신임을 얻으니까, 왕에게 신하들에게 신임 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니까 필요한 것을 막 주는 거예요. 왕이 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직장이든 학교하든 뭐 신앙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그 필요가 다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져야 돼요. 누가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 채워주셔야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신임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무슨 환경, 무슨 사건을 이를 통해서 다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해지는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데리고 오라, 모시고 오라 그래요.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왕궁으로 모시고 와라. 왕궁으로 모시고 와라.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도 계시고 형님들 가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우리 땅으로 모시고 오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이민 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장장 7년 동안 흉년을 겪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굶어 죽을 판이에요. 영양실조로 못 먹어서. 그러니 우리 땅에 오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시고 오십시오. 모시고 오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 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남교회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예? 삼성 이건희 회장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인재 한 명 잘 키워놓으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지론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70명의 가족 전체가 이제 막 더해지는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과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셋째입니다.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줍니다. 오라고 한 다음에 니들 알아서 먹고 살아. 뭐 하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18절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무슨 땅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우리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왕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준 땅이 어디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저 지도입니다. 애굽,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그 위에 강이 하나가 쫙 가운데 지나요. 그리고 세 줄기로 나눠져요. 세 줄기 나눠지는 지점에 고센이라는 땅이에요. 고센. 람셋, 비돔. 바로 그게 고센 지역인데요. 저 고센 지역은 나일강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일강 마지막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삼각주입니다. 나일강은요 애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저쪽 아프리카 중간에서 내려옵니다. 물이 내려와고 어디로 흘러가느냐? 저 지중해로 갑니다. 고센 땅으로 흘러내려가요.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강물이 엄청나게 큰 강인데요 9개 나라를 통과합니다. 저 나일강이요. 이집트 문명의 발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름진 토양들이 저 고센 땅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게 삼각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름지겠어요. 그 땅을 당신들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농사에 짓고 여기 와서 가축 기르고 살라는 거예요.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옥한 땅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최적의 환경, 최적의 조건에서 생활함과 동시에 기름진 것을 먹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세워주셨고 요셉이 인정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요셉에게, 또 야곱에게, 또 그리고 왕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왕, 신하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한남의 성도들은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한남 교인들 참 잘하더라. 매사에 모범되는 교인들이야. 그래야지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한남 교인들, 저 그냥 머랭이들만 가, 거기 지독해. 문제투성이들이야. 거기 가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의 삶이 전도예요, 전도.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요즘 안 통해요. 커피 한 잔 주면서 빵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요즘 안 통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 야, 한담 교인들은 참 믿음도 좋고 모든 면에 참 모험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야. 예수 믿고 교회 가려면 저 교회 가야 돼. 한담 교회 가라. 이래야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은혜가 주어졌어요. 수레를 가져가라 그래요. 45장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래요. 여러분, 땅도 준다고 그러지. 이제 올 때 이동 수단까지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수레까지 다 동원시키는 70명이 타고 올 수레를 다 보내요. 그냥 걸어오지 말고 이거 타고 오십시오. 편안하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점점 막 더해져 가요. 플러스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예요. 기구를 아끼지 말아라. 20절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게 뭐냐면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려면 기구가 필요해. 농사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죠?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져오되 수레에 싣고 오되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공급할 테니까 마음껏 농사짓고 마음껏 가축 기르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땅 준다 그러지 무료로. 또 농작 하는데 농사짓는데 필요한 기구를 다 준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죠. 있다면요, 그마저도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줘야 돼요. 예.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특별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특별 보너스가 주어져요. 어떤 보너스죠? 형제들에게 옷 한 벌씩 막 줍니다. 옷 한 벌씩 주고, 또 베냐민 동생에게는요, 특별히 은 300과 옷 5벌을 또 줍니다. 막내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위해서는 순하기 10필에다가 아름다운 물품을 잔뜩 실게 보냅니다. 그리고 암나귀 10필에다가 양식과 떡을 또 실어줍니다. 20마리의 나귀 떼에다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라. 너희 형제들 드려라. 너희 식구들 다 드려. 갈수록 좋은 일에 점점 막 쌓여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좋은 일들이 막 플러스되고 막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보너스가 좀 많이 생기세요, 여러분들. 성과도 많이 받고, 용돈도 많이 받으시고, 또 재테크 관계 잘 되고요. 참 얼마나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막 플러스 돼요. 점점 쌓여져 가요. 이게 요셉과 그 가정 식구들에게 임한 하나님 축복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왕에게 신임을 얻고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 가족들 모두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요,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야곱이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이 기운을 차리게 돼요. 27절. 자, 빨간 글씨만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할렐루야. 야곱은 아들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자녀들이 얘기했거든요. 짐승이 물어갔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에 아들이 저쪽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못 믿는 거예요. 내 눈으로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너희들 말. 너희들 거짓말쟁이 아니야? 옛날에 애들 요셉 죽었다며. 내가 어떻게 믿어? 안 믿는 거예요. 자식들의 말을 안 믿어.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수레를 보냈잖아요. 왕이 직접 수레를 보내요. 아버지 모시고 올 수레.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진짜 우리 아들이 총리구나. 그걸 느끼게 됐고, 그 다음부터 기운이 막 생겨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때 나이가 130살입니다. 130살이에요, 야곱이. 130살이면 이미 기력이 약했어요. 힘 못 써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아들 요셉이 저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진짜다. 저 수레 좀 보세요. 그 이야기를 보고 듣는 순간에 기운이 확 솟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언제까지 산 줄 아세요? 그때 나이 130살인데 고센 땅에 옵니다. 17년 더 살아요. 17년. 147에 하나님의 불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요, 요 야곱은 그냥 기력이 약해져서 그냥 세상 떠났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살아있다. 수레를 보고 기운이 막 차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17년을 더 살았다니까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 내 후손들이 잘 되고요. 이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기뻐해야 안 해요? 기쁘잖아요. 힘이 나, 힘. 안 됐다. 어디 갑자기 다쳤다. 사고가 났다. 뭐 병원에 응급실 실려가서 뭐 또 사업이 어떻게 잘 안 돼서 이런 소리 들으면요, 막 이 부모의 마음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합격했다, 뭐 승진했다, 뭐가 잘 돼서 인정받았다, 이런 소리 들으면요, 기운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없던 기운도 막 생깁니다. 막 건강해져요. 자,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할게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으니까 가족들이 점점 막 기운이 살아나고 플러스 되는 이런 축복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라는 사람이 영향력을 잘 끼쳤다, 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더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점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승승장구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약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강해져 가는 가문이 있고요, 점점 몰락해져 가는 가문이 있어요. 점점 번창해 가는 사업장이 있고 갈수록 작아지는 사업장, 그러다가 폐업하는 사업장도 있더라고요. 믿음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있어요. 신앙이 막 자라나요. 이쁘게 자랍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열정을 가지고 말씀 가까이 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요, 아주 애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하나님 멀리합니다. 교회 멀리하고 예배 드리는 일 등하시해요. 그러다가 급기야 믿음에 떠나버려요. 그리고 아예 전화도 안 받아요. 연락도 안 해요. 묵묵부답해. 연락하지 말래요. 어떻게 전화 통화되면요, 목사님 연락하지 마세요. 막 짜증 섞인 태도를 얘기해요. 그때 참 당황이 되고요, 참 무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때로는 목회사가요,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전화가 안 돼가 통화했는데 목사님 다시 전화하지 마시오. 이러면요, 정말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참 그런 또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빠지는 인생 살지 말고요, 더해지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러스 인생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설을 통해서 더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대로 배부르게 남게 하시는 원변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고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나들 복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그렇게 되십시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1절을 하고 1절 할 때, 다시 할 때 요셉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바꿉니다. 가사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1절 다시 한번 요셉 되기 원합니다. 요셉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요셉 되기 원합니다. 요셉 되기 원합니다. 요셉 되기 원합니다. 진심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덕을 나타내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준비된 헌금을 드릴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드리게 하시고 바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제4회 해피박스를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손길한 필요로 한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협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매출하기로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지윤 우리 성도님과 박수빈 성도님, 앞으로 우리 한양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수민 우리 자매님과 박지현 자매님 제 한남교를 다니시다가 다시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함께 가족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요셉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자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풍성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4남전도회와 4여전도회 원래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남전도회 순회헌신 예배는 2시 반에 성남 산성교회에서 있고요. 오늘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고난주간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요. 제가 미리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좀 알고 기도 준비하시라고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새벽 예배에 그때 우리 구역별로 특송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특송을 시키냐면은 그 특송하는 날이라도 와서 좀 기도 좀 하라고. 매일 오는 분도 뭐 상관없는데 그때도 안 오셔. 여러분들 특송하는 구역 딱 해당되면요, 남자분들, 아이들, 여자 다 오셔야 돼. 여자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가족들 나오셔요. 여기 차고 넘치도록 오셔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음 주에 제가 주보에 날짜별로 다 구역 써놓을 겁니다. 다 나오셔서 우리 고난주와 새벽 예배하고 다시 믿음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4회 청년부 주간 해피박스를 합니다. 의류와 생필품, 소장품이 있으면요 무료로 내주시면요 그걸 정리해서 판매를 하고 또 좋은 곳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번 토요일까지입니다. 사무실로 꼭 내주시길 바라고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한 것처럼 우리 중직자 가정에서 아이들을 안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원 가라, 주일날 도서관 가라. 그거 안 돼요. 예, 손자들 보내야 돼요. 손주들 보내세요. 우리 애들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주일학교 붕대는 거지. 남의 애들 오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아이들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 되어 가는데요. 아직 신방 안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신방을 꼭 받으셔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 의논하셔서 시간 정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 소천하셔서 우리 조장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오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른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선면을 한남교회와 깜보 메시아교회와 장환인 선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한 선교지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